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음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7 대접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달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전 시간에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7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계속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 7째 심판이 나왔어요. 7인을 뗍니다. 7인. 예수님이 계약서를 가지고 마귀에게 빼앗겨버렸는데 예수님 죽음으로 하나님 주변 다 찾아주셨어요.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인간관계 회복되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이 복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다 이뤄주시고 이 7인 계약 문서를 통해서 권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우리 집을 주장하려면 계약서가 집문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권리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빼앗아 주심으로 그 7인을 띄므로써 이제 마귀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말이 나타났죠? 흰색 말이 나타났어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막 이기려고 막 발부둥치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옵니다. 피와 전쟁, 이 땅에 피와 전쟁이 일어나서 심판이 나고, 세 번째 인을 뗄 때 또 어떤 말이 납니까? 검은색, 흉년과 죽음, 청황색 말 네 번째, 이렇게 해서 7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7인이 떼어지니까 또 7 나팔을 든 천사가 됩니다.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7 나팔 두 번째, 7인의 심판, 7 나팔에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하나님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세 가지를 통해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불붙은 산이 떨어지고, 요한이 볼 때 2000년 전에 볼 때는 불붙은 산이지만 현대 과학으로 볼 때는 아마 핵폭탄이나 이런 폭탄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쏠 수도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 섞인 우박, 핵이 떨어지니까 우박이 낙진이 떨어지는,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폭탄 떨어질 때 그 낙진이 떨어지는 것처럼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 별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초자연적인 역사와 재앙의 모습이 7 나팔을 뗄 때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오늘은 7 대접, 7 나팔을 불고 나니까 7 이제 대접을 든 천사가 나서 이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또 무시무시한 일들이 나타나요. 저번 주에 4번째 대접까지 알아봤어요. 첫 번째 대접이 땅에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 사건들과 비슷하게 일어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그 사건과 비슷해요. 첫 번째 대접을 붙으니까 악한 종기가 나서, 악성 종기, 피부병. 하나님 때로는 우리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 두 번째 대접을 어디에 부으시냐? 어디에 부었을까요? 바다에 부으시, 바다에. 바다에 부으니까 바다가 피로 변했어요. 물이 우리 생명의 근원인데 이제는 완전 생명체를 심판하시겠다. 바다가 피로 돼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물론 바닷물 직접적으로 못 먹지만은 피로 되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닷물에 있는 생물들 먹습니까? 생선도 먹고 고등어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그거 다 죽는 거 하나님. 생명의 근원을 하나씩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넣었어요.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강과 샘과 물이 근원되는데 다 심판해서 피로 변해요. 피로. 네 번째 대접을 뿌리니까 어떻게 되냐? 태양이 뜨거워집니다. 태양. 지금도 기후이기 때문에 빙하가 녹고 이 올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이런 고통이 있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이 이제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태양이 몇 배로 뜨거워져 사람이 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믿음이 없으니 이거 믿지 않죠. 무슨 공상과 과학 같은 영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냐 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재앙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양에 타서 죽어. 이제 오늘은 5번째입니다. 5번. 5번째 대접을 부으니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7년 환란 가운데 유럽이 통합이 됩니다. 유럽이 통합이 되고 거기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외교력도 좋고 언어력도 좋고 정치 경제 아주 유력한 이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세상을 구하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해가지고 화평을 이루고 잘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계약을 통해서 2억 아랍 군대, 아랍과 싸움으로써 예루살렘에 자기의 성전을 짓고 구약의 솔로몬 성전을 대건하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있다가 이 3년 반 후 3년 반이 될 때 이 유럽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박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큰 3년 반 동안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자기를 우상 삼아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해요. 3년 반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짐승의 나라를 또 심판하시고 그래서 5번째 대접을 짐승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흥왕하고 승승장구하다가 유럽을 통합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다가 이제 7년 환란 후반기에는 이 짐승의 나라가 망합니다. 경제력도 어려워지고 데모가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리더십도 흔들리고 나라가 어두워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권력도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와 권력은 언제든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흥망성쇠가 있어요. 로마 제국도 그랬고 뭐 그리스 헬라 지역도 역사적으로 흥망했던 나라가 어느 순간 다 또 무너지고 멸망할 때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한자에 보면은 건불 10년, 화무 11홍 이런 게 있어요. 권세가 10년을 못 간다. 화무 11홍, 붉은 꽃이 열흘을 못 간다. 세상 것은 다 한계가 있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생겨가 있어 10년 못 간다. 미국 대통령이 4년 이상 못 해. 우리나라도 5년 이상, 물론 연임하겠지. 그러면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고 다 세상 것은 지고 피는 것이. 성장하고 자라다가 또 노화가 되는 사람. 그것이 우리 인생과 세상의 모습인데 이 나라가 그렇게 강력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어두워지고 멸망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적그리스도 나라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본인들 죄악 가운데 심판받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병을 주고 이런 고통을 준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버림받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그렇게 죄를 졌고 내가 연약함이 있었고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6번째 천사가 대접을 또 뿌립니다.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뿌리냐면 유브라테스 강에다 뿌립니다. 유브라테스. 중동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4강의 근원이 나오는데 2강은 사라졌고 2강은 지금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이라크와 터키, 시리아,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 그쪽까지 흐르는 이 2가지는 창세기에 있던 근원적인 강인데 그 강 중에 유브라테스가 여기에다 대접을 뿌리니까 이 대접들을 통해서 강이 말라버려요. 왜 여기 강이 마르냐? 이 유브라테스 강을 통해서 동양과 서양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동양 군대가 와서 최후의 인류의 마지막 전쟁, 이스라엘의 무기토 지역,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유브라테스 강을 마르게 함으로써 동양 군대가 건너오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 개구리같이 개굴거리고 거짓말하고 애굽에서는 이게 신이어서 심판을 했는데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하지만 마귀는 더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냄새가 나고 악한 말을 하고 추한 모습을, 거룩한 사람은 빛이 나고 예의를 갖추고 성결하고, 이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이냐 마귀의 성품에 따라 외적인 모양도 달라지는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왜 새 더러운 영이냐? 마귀 사탄 용 뱀 옛뱀 그 입에서, 그리고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방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입과, 그리고 그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 이 세 가지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와서 온 천하의 왕들을 모읍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지만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목사로 설교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과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동양의 왕들에게 가서 그들을 유혹하고 마음을 동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근데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또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해서 들은 자들은 벌거벗지 않고, 우린 죄 가운데 벌거벗은 인생이 됐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어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죄를 짓자마자 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옷을 해입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으로써 벌거벗었는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에서 죄에서 해방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서 예수 믿고 옷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벌거벗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심판 가운데도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여기는 문자적으로 그냥 성경을 예약을 통해서 말랐다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1983년에 이 유브라테스 강 가장 상류 지역에 있는 터키에서 댐을 만들었어요. 댐. 자기들 나라를 위해서 83년도에서 2005년까지 해가지고 완공을 했는데 이 아타투르크 댐, 터키에서 댐을 했는데 이 댐 상류를 막아버리면 시리아나 이라크, 이란 다 말라버려요. 유브라테스 강이 말라버려요. 성지순례자도 여기 가는데 이와 같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요한이 보고 예언했던 게 지금 1983년에 이루어졌다. 벌써 하나님이 그냥 예전 구약처럼 홍해를 가르고 마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현대 과학을 통해서 댐을 통해서 이제 댐문만 터키에서 닫으면 유브라테스 강이 마르고 탱크와 모든 군인과 병력들이 그 유브라테스 강을 지나서 이스라엘 아마겟돈 무기토에 모여서 최후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성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2000년 전에 벌써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일곱째
일곱째 대접을 땅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요. 지금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본같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지진 한 번 하면 그냥 끝납니다. 엄청 보통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때 지진이 하는데 이때도 인류 최대 지진이 하는데 얼마나 큰 지진인지 섬들이 없어요. 섬들이. 그리고 산악들이 없어요. 산의 높은 계곡 골짜기가 다 메어져 버려요. 초자연적인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금 뭐 지진 6도 7도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우리 인생이 겪어보시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9절과 20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예루살렘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 여러 각 나라들의 성들도 무너지고 그다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나라가 로마가 될지 독일이 될지 프랑스가 될지 모릅니다. 유럽의 옛 로마 판도에서 한 지역의 적그리스도가 될 텐데 이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큰 성도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 심판의 포도주잔을 허락하셔서 그 성도 무너지고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간데 없다.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심판하실 때는 완전하고 무섭게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맷돌과 같다. 맷돌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천천히.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콩이나 물건들은 가루가 돼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심판을 천천히 하지만 일단 그 심판에 들어가면 가루같이 나온다. 우리가 당장에 죄를 짓고 당장에 모여서 심판이 한다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이러지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되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합니다. 이 계시록이 이게 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셨지만 이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0년 할란 때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도 보니까 지진이 난 다음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다.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지냐면은 한 달란트가 27kg입니다. 27kg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맞아 죽어요. 재앙이 없죠. 그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님 참 믿음으로써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 미리. 우리가 믿고 순종하냐 안 믿고 방치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래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끝나고 오늘 17장에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또 왜 큰 음녀는 또 뭐야?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일곱 대접으로 심판을 받는데 또 이 큰 음녀는 뭐냐? 이 큰 음녀에 대해서 오늘 또 알아보고자 하는데 계시록 17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인데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물은 궁중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큰 물을. 궁중이나 이런 것으로 말합니다. 그것을 또 증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큰 음녀가 앉아있는데 무리에 앉아있는데 이 무리 뭐냐? 백성들, 많은 궁중들이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백성, 또 많은 무리, 그 다음 열국, 열나라, 다양한 나라들, 방언들, 여러 민족들이 그 음녀를 섬기는데 이 음녀가 종교입니다.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여자로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종교, 여러 가지 종교들을 음녀로 표현하거든요. 이 음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째로 영적인 음행을 행합니다. 영적인 음행. 우리가 육적인 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크게 드시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1계명부터 4계명인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다르고 인간계명에서는 내 부모 공경하는 게 1계명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부모가 가장 큰 이웃이에요. 그래서 다른 10계명은 지켜라 했는데 이 부모 계명은 지키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복까지 주시고. 부모를 효도 안 하는 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 다음에 6계명은 뭐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웃에게 해를 하는 게 큰 죄악입니다. 근데 이 죄악 중에서도 7번째 이 음행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면 이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허락하신 것이 가정 안에서 일부일처제 안에서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이 마귀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걸 타락시켰어요. 일부 다처제를 만들고 동성명예를 만들고 이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변질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큰 재앙이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보면 이 음행의 죄, 뭐 살인의 죄, 도둑질 이런 죄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이 죄보다 더 큰 게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음행.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 보면 첫 번째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의 아버지고 너의 남편이고 신랑인데 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이 음녀, 종교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그를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음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부 관계를 떠나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음행인데 영적인 음행은 뭐냐?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음행이고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1계명과 2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영적인 음행을 행하게 하는 게 바로 종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땅의 임금들, 권력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여 권력 때문에, 부귀 때문에 절에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이권을 따라서 이런 종교와 타협하다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 그 전에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내 땅을 주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만하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는데 그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짓냐? 하늘의 신 바알을 섬깁니다. 남신. 하늘의 바알이 비를 내려줍니다. 땅의 신 여신 아세라를 섬깁니다. 땅에서 씨를 내줍니다. 근데 이 농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려면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곡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어떤 제사를 지내냐? 산당 같은 데 가가지고 여자 창기들이 있어요. 여자 제사. 창기들과 남자 일반인들이 가서 성적인 행위를. 왜? 그거를 할 때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세라가 흥분해가지고 그들도 성적인 행위를 해서 땅에 곡식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 우상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섬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제일 우선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있으면 능력이 되고 권력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고
그 세상 사람들은 다 돈 쫓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출세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다 돈이 우상이 되는 돈. 그걸 섬기려고 산에다가도 빌고 달에다가도 빌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연초에 정동진이나 해돋이 해맞이 가서 뭐합니까? 다 소원 비는 거예요. 물론 건강도 빌긴 하지만 첫 번째가 출세하게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요번에 좋은 대기업 취업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은 당장 응답 안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게 합당하게 응답. 하나님 돈 주세요? 안 줘. 하나님 우리 교회 100명 되게 해주세요? 안 되겠지. 큰 교회 줘서 대형 교회 되게 안 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믿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때를 기다려야 돼. 근데 이걸 못 찾고 세상 우상들은 빌기만 하면 준다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막 빌기도 하고 절도 하고 나 출세시켜주세요. 요번에 내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기업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 돈과 부귀와 권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영적인 음행을 행하는 종교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버지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려서 세상 종교, 세상 우상 섬김으로써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구약에 쫙 나옵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 보면은 8장 3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사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마음이 돌아서서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음행했어요. 영적으로.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바알을 섬기고 또 음행했다. 역대하 21장 11절에도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여호람은 악한 왕입니다. 산과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음행을 하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음행을 하게 하고 또 호세아에 보면은 호세아 4장 1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를 그들에게 고하나니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나무에게 묻고 나무에게 응답을 바라고 나무에게 소원을 바라고 그들이 음란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싫고 딴 우상 딴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하는 이 영적인 음행이 가장 큰 죄인데 이 종교를 통해서 이 음녀가 하나님을 떠나는 음행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영적인 음행을 행하지 않고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잘 경외하고 살면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음녀가 또 종교인데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 붉은 짐승. 그럼 이 붉은 짐승은 또 뭐냐? 그것을 알아요.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요한이 보니까는 이 붉은 여자 종교 이것이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입니다. 7머리는 7왕들이에요. 창세기부터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7나라. 아까도 했지만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6개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마지막에 유럽을 통합한 적그리스도의 나라 7개의 이 머리와 이 왕들이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이 이 음료 종교, 바벨론 종교, 인류 최초의 종교를 통해서 종교를 얻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미혹했다. 열불은 열 왕들, 뿔은 권세를 말하는데 유럽 지역에 강력한 열 나라 왕들이 세워져서 그들의 리더자가 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지금도 종교 통합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은 종교는 다 좋은 거다. 사랑 실천하고 화합하는 거다. 해가지고 종교를 통합시키고 있어 지금. 적그리스도가 유럽을 통합하면 이 음란한 종교, 음료와 타협해서 통합 종교를 만들고 그걸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카톨릭에서 스님을 모셔다가 설법을 하게 하고 또 카톨릭 신부님이 절에 가가지고 또 미사를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보면은 절 앞에 플래카드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또 석가탄신일 천주교회는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이죠. 종교도 싸우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화합하다. 인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음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는 영적으로 음행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한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버려두고 딴 사람을 내 아버지로 섬기니 얼마나 진짜 아버지가 괴롭겠어. 이와 같이 이게 종교 통합이 인간적으로는 화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세상은 자꾸 절대 진리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합니다. 동성연애자들 인간적으로 볼 때 불쌍하죠. 그리고 그들도 자기의 자유가 있어서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로 살아. 여자로 태어나도 남자 같은 거 살아. 자유를 줘. 이번 올림픽에는 권투 선수도 남자인데 이 염색체가 여자를 해서 나가. 금메달 따. 남자랑 여자랑 권투해서 어떻게 여자가 이겼어? 한 대 맞고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런 게 사람들은 좋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냐? 자기에게 자유를 갖고 성경은 그게 다 죄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종교를 통합시켜서 불교도 구원받고 산에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고 저쪽으로 가면 다 구원도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알라신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 종교는 다 좋은 거야. 믿어 구원받아. 이렇게 통합시켜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영적인 음행을 하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분별해야 되지 말고 이 종교 통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들은 부귀와 권력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4절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권력과 종교가 플러스되니까 타락이 되죠. 로마 카톨릭이 로마와 타협해서 로마 국교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교황들이 돈을 먹고 성직을 매매하고 돈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 면죄부를 만들고 얼마나 타락했어. 하나님 떠난 이상은 물질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종교가 적그리스도와 합해가지고 하니까 부귀와 권력을 얻어서 자줏빛은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고 자줏빛은 옷을 입고 붉은빛 피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이는 피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얻고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신다. 가증하다는 것은 싫어하고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을 행한다는 음행을 통해서. 그리고 또 계시록 17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종교 음녀가 뭐냐?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 큰 바벨론 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큰 바벨론.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대표자가 돼서 음행을 하게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을 하게 하고 죄를 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음녀라는 거예요.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내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주 신기해서 여자가 화려하게 붉은 짐승을 타고 있고 있는데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 증거하는 자들의 피에 취해 있어. 적그리스도와 이 종교가 짝을 해서 예수 믿는 자들 순교시킨다. 다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한다. 그걸 보고 놀라는데 천사가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우리는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켜야 되고 이 심판을 피해야 되고 이것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비참한 심판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진짜 성경에 예언된 거 다 이루어졌어. 이 계시록만 이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처처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한테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막 가뭄 그 다음에 막 홍수가 나기도 하고 천재지변 기후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유럽이 통합이 되어 있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면 이 7년하고 8년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 지켜야 되고 또 우리 가족, 이웃,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탁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